성탄절 넷째 주일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 또 이브가 있고 또 그 다음 날 우리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 하니까 그냥 성탄절로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참 우리 이 성탄절은 세계 만국의 축일이다, 축제의 날이다. 그래서 정말 복된 날, 그런 성탄절로 우리가 좀 인식하고 그리고 그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겠어요. 성탄절에는 당연히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어야겠지요? 우리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전에 정말 이스라엘 베들레헴 그 초라한 마구간 그 양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 땅에 오신 한 아기가 어떤 분이었기에 우리 여기에까지라도 우리가 물음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가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랑곳 없지요. 세상의 시선은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다 가 있습니다. 연말연시면 그러니까 그냥 연말연시에 어떤 이 세상적 분위기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날로 진짜 성탄절이 왜 우리 이 땅에 있게 되었는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성탄절 공휴일이니까 그날 우리 한번 약속 잡아서 한번 모임을 갖고 뭐 어떤 회식의 시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좀 즐거워하는 시간, 좀 즐거워할 기뻐할 일이 좀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날을 오히려 손꼽아 기다리는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즐거움만 찾고 그것들에게만 초점이 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저 성탄절이 성탄절로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뀐 게 이제는 거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받는 일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카드 받아본 분 계셔요? 저도 언제부턴가가 아니라 벌써부터 옛날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이 보내준 카드가 아니다 할지라도 보면은 뭐 관공서의 어떤 지자체의 장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인사 겸 연말 연시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 카드. 그런데 성탄절 앞에 또 보내오는 카드 보면 그냥 연하장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메시지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인사할 따름입니다. 아마 그 성탄 카드를 받고 있노라면 연하장을 받고 있노라면 다음번에도 또 한번 찍어주세요. 그런 의미로 들려지는 카드일 뿐입니다. 여하튼 이런 성탄 카드도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성탄 카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번 이번에 인터넷 쭉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게 성탄 카드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루돌프 빨간 코, 루돌프 사슴, 뭐 산타 썰매 타는 거, 뭐 다른 것들 선물 꾸러미 이야기 이런 게 나와 있지만은 정말 거룩한 우리 주님의 성탄의 이미지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찾는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의 그 전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서 마음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그 카드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두 가지 카드를 이렇게 한번 보았는데 한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앉아 있고 그 앞에는 동방의 박사들 또 목자들의 경배가 있고 위쪽 구석으로는 또 별빛이 비치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찬송하는 모습이 있고 첫 성탄 때에 천사들의 찬미가 있었지요. 또 마리아의 옆에 또 뒤에는 보면은 지팡이를 짚고 자세히 봐야 돼요. 보면 그 약혼자 되는 이 요셉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부입니다. 친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의 양부 요셉이 서 있음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성탄 전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진정 성탄을 맞는 참 자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성탄을 맞는 참 자세로 우리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할까? 정말 주님의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일어남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는 사람들은 일어서는 이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개덕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복음서에 우리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요셉은 다른 등장 인물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며 양치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시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마는 그러나 이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 계속 관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양부모니까 당연하겠다고 생각되겠지만은 오늘 결정적인 상황일 때, 결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이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러다가 나도 잘못하면 어찌 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송두리째 던지는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등장하는 대목마다 따라 붙는 동사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서라, 일어나라. 바로 일어나다 하는 동사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기서 일어나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동사에서 온 것인데 성경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 눕거나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서는 동작을 두고서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눕거나 앉아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피곤하고 지칠 때 아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삶에 찌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로 다치거나 상해를 당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추운 이 12월 계절에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오늘 추운 만큼이나 일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몇 주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포항 영흥교회라고 우리 노회 산하의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 한 가정이, 집사님 가정이 그냥 큰 참화를 당했어요. 여러분 보고 계시겠지만은 전신의 화상을 입은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한 2주 전인가 월요일 날 MBC 방송에 전국 방송국에 다 나왔어요. 포항의 저 환호동, 환여동인가요? 불이 나서 아파트에, 그래가지고 집이 다 타고, 그리고 그 가장이, 물론 그 아빠가, 그 남편이 그냥 부탄가스로 불을 내어서 폭발을 시켜서, 그래가 불이 났다는 거죠. 아마 가정 불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불이 나서 두 아들이 그냥 화상을 당했는데, 앞에 보이는 저 아들은 어릴 적 아이인데 TV에도 나왔대요. 신동이라고 해서 뭘 악기를 다루는데 방송국에, 중앙방송국에 나왔대요. 그랬던 아이 이제 다 장성해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학교에 복학하려고 하는 가운데 정말 화상을 당해가지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서 지금 아직도 생명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고, 생명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전신의 화상을 3도나 당했으니까 이건 평생 피부 이식 수술을 해가면서 치료해야 하는 그런 아픈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 수술만 하는데도 자그마치 한 5억 원 이상 돈이 들어간다 해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 자신을 한번 내 입장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등대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참화를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가만히 있지 못해서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저 우리 서로 발만 동동 구르면서 나아갈 뿐이지요. 그래도 이것이 좀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목사님도 간절히 백방을 뛰어다니면서 그러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소식이 들려지니까 이제 각지에서 성금이 답지하고, 아직 수술비를 채 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겠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냥 약간의 구호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미곶에서 저지난 해인가 또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화상을 입고 대구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만은 그 사랑하는 형제를 우리 교회에서 참 얼마 되지 않는 액수지만은 참 이렇게 돕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참으로 오늘 힘들게 나아가는 이런 아픔의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그 절망의 늪에서 일어날 수 있을 때 저들에게 복된 성탄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일어나는 그 시간, 다시금 우리 예수 오심의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맞이한 성탄절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매년 맞이하는 이런 성탄절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정말 예수 오심의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지만 이번 성탄절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거기에서 내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된 병자 이야기 알지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간 누워 있었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평생 누워 지내기만 했던 이 병자가 일어났단 말이죠. 오늘 그 병자는 그날이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시기 전 주님이 3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성탄절, 그 날을 이 38년 된 병자는 맞이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3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의 몸이 일으킴을 받았을 때 그때가 참말로 복된 성탄절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일으킴을 받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걸까요? 일어서지 못할까요? 오늘 이유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삶의 이유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힘차게 일어납니다. 오늘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오늘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양부 요셉은 일어나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에 말씀에 가서 읽어보면 1장 24절 말씀에 요셉은 꿈에 주의 사자의 지시가 있었을 때에 약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하고 하룻밤 잠도 자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해. 그래서 처음에는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약혼녀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읽은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헤롯이 아기들을 다 죽이고 있으니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밤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다가 이 마리아하고 참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에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바로 일어나 순종하는 이런 요셉이었어요. 2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헤롯이 죽고 없으니까 돌아오라는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을 때에 일어나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요셉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신 또 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돌아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아가는 동안 요셉은 날마다 기쁨으로 일어나서 목수의 일을 해나갔을 줄 압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성장하시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요셉 자신으로서는 살아야 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한 얘기로 오늘 내 자식 네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진정 자식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삶의 기쁨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가 내뱉는 말씀이지요. 그래도 오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내 자녀들을 보니 사는 힘이 난다, 오늘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야 할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인 사람은 날마다 일어나며 날마다 기쁜 삶을, 소명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마다 다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주님께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등대교회에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면 일어나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오늘 이 목적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예수 복음이 우리의 목적이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성탄절 이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이 땅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오셔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은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절망에 있는 자, 죽음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와 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성탄절이 이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음을 바로 직시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아십시다. 이 놀라운 성탄절 앞에서 우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없는 줄 압니다.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삶에 우리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기쁜 성탄절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 기쁜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죽음에 허덕이는 자들, 저들이 죽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탄절,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